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회개의 자리, 응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다양한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매 시간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과 사명으로 감당했던 그의 사명자로서의 태도를 볼 때에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굳건한 믿음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이 말씀은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명자 바울의 모습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총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각 전도 여행의 특징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복음 전파의 대상이 기존에는 유대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본격적으로 전환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더 넓은 지역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게 됐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요.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이제는 복음 전파가 터키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기보다는 2차 전도 여행 당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이른바 목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AD 49년부터 52년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바울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그의 영적 아들로 여겨지는 디모데를 동역자로 얻게 되지요. 또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얻게 됩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유럽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결과들도 얻게 되지요. 훌륭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점은 이러한 결과적인 내용보다도 그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결과와 더불어서 그 과정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과정은 1차 전도 여행보다도 더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거리를 걸어다니며 전도해야 했습니다. 헐벗고 매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정처 없이 다니는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는 환영받기는커녕 많은 대적과 회방과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옥에도 갇혀야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고비도 넘겨야 했습니다. 밤에 동족이었던 유대인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피신하면서까지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철학과도 맞서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역사가 바울에게는 있지 않았지요. 믿는 자들보다도 안 믿고 복음과 바울을 배척하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생소하고 낯선 땅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방인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며 자비랑으로 선교해야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면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저마다 나도 바울처럼 멋진 신앙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의 바울이었다면 이와 같은 험난한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차도 아니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도 이제는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맞춰지자마자 곧이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바울에게 강건하심과 또 그 강건하심에 대한 바울의 순종,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의 믿음과 변치 않던 그 열정을 볼 때에 감동을 넘어서 표현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바울은 왜 험난했던 전도 여행을 경험하고도 재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을까요? 본문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마음에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요. 체계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배우면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기도 아니었고 인력들도 많이 부족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먼 지역에 있어서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성도들에게 향해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다?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기를 항상 원하는 목회자적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심정으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죠.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부득이 예배 현장으로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강하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 굳건하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두고 경중을 따지거나 혹은 옳은지 그른지를 논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온라인 예배만으로는 누릴 수 없는 현장 예배만의 은혜와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우리가 켜서 볼 수 있는 콘서트, 공연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표를 돈을 주고 구매하고 또 옷도 멋있고 예쁘게 꾸미고 준비하고 또 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콘서트장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바로 영상과 현장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소중한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하는 우리의 예배와 모임 그리고 교제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가슴 벅차는 일입니까? 또 감사한 일입니까? 함께 드리는 예배와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또한 건전하고 바르게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서는 일 역시 혼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동료들이 있는 곳에서 좋은 기회들을 얻게 되고 좋은 스승이 있는 곳에서 훌륭한 제자들이 나오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의 온라인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또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현장 예배로 모이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 예배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여성은 예쁘게 꾸미고 남성은 멋있게 꾸밉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갈지 고르는 시간도 제법 깁니다. 이것도 입어봤다, 저것도 입어봤다, 괜찮은가 뒤돌아보기도 하고 양옆을 보기도 하고 준비를 마치고 문을 열고 사랑하는 상대방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 어떻습니까? 사뿐사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또 마음은 왠지 모를 설레임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만나면 서로에게 집중하게 되고 즐겁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사랑의 관계여야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교회로 오기까지의 과정이 이러한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는 말처럼 사랑은 코로나19도 넘을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추리닝 바람으로 갈 수는 없지요. 또 속옷 차림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예전에 코미디 빅리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코미디 빅리그 한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코너에서 방청객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그들에게 좀 무화를 주면서 이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이제 코미디 빅리그에 방송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밖에서 이미 다 표를 받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하고 있던 한 커플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개그맨이 나와서 보여주면서 개그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진이 나와 있냐면 이 여성이 남자친구로 보이는 한 남성을 향해서 아주 화가 난 표정으로 뭐라고 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근데 그게 무슨 모습이었냐면 코미디 빅리그 방송국에 오는데 옷 차림이 그게 뭐냐는 겁니다. 옷 차림이 그게 뭐냐고. 슬리퍼 차림으로 오고 옷 차림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을 보러 방송국에 감에도 잘 차려입고 갑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여가를 즐기면서 대충대충 스킵하는 관계는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유일신 되신 하나님께라면 우리는 더더욱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역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십니다. 모든 예배에 여러분 전심으로 참여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나 교회의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언제나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아볼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철학 그리고 수사학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았지만 그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27절을 볼까요?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로 가게 돼요. 가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곳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가지고 그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영적 도움과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볼로에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해지는 것은 그의 사역에 날개를 더해주는 격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했던 말씀이지. 이거 말씀처럼 믿는 형제 자매들을 말씀과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게 하는 일에 아볼로는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핵심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당시에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볼로가 전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핵심이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표면적 지식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예수님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라고 한다면 다 셀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부분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사람들은 주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에 CBS 채널이 있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채널인데 거기에 최근 업데이트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주제가 나와 있는데 참 흥미로웠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말문이 막힌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설명할 길이 막막해진다는 거예요. 그 잘잘법 그 프로에서 김학철 교수께서 이제 죄의 바른 의미를 원어의 뜻을 풀어가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현재 우리나라의 돈으로 계산했을 때 약 1조 원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1조 원. 만약에 우리에게 그만큼 큰 빚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깊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매우 괴로울 겁니다. 세상에 1조를 우리가 무슨 수로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빚을 누가 대신 갚아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누가 거저 값없이 대신 갚아주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죄라고 하는 원어의 개념은 주님께 빚졌다는 거예요. 빚졌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 죄를 주님이 다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히 죄인으로서 주님께 다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격도 없는 우리가 감히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이 빚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산 우리를 기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의 바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열어놔 주셨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듣고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 아유 진부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늘 반복되는 우리의 죄와 또 그로 인한 회개 기도가 어떻게 보면 수학의 공식처럼 공식화돼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무뎌지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형식적이고 무뎌진 믿음은 곧 우리의 신앙에 빨간 불이 켜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기쁨보다는 점차 의무화되고 감격보다는 부담감으로 느껴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지요. 그런데 그 때가 순간이 아니라 점차 장기화되고 길어지다 보면 무기력하고 훅 불면 쓰러질 것 같은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신앙의 믿음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느껴지고 살아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사 속에서 혹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감동돼서 많은 은혜를 받지요. 참 좋은 일입니다. 또 어디서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받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합니다. 늘 읽던 짧은 말씀인데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 나라고 하는 감당할 죄인인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느껴질 때에 우리 안에서 뜨거운 감동과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결국 답은 이미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말씀, 기도,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그 은혜의 바다로 향하게 합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감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성도에게 말씀, 기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이면서 최종적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이 무뎌진 신앙이 잘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겪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겸손한지, 혹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부지 중에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서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정말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교만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아차!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하루에도 여러분 수십 번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런 교만함을 신속하게 깨닫고 또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잘 케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정말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을 보시면 그분들의 모습이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교만함으로 채워진다면,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교만함과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 상태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씨가 뿌려진 4가지 땅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은혜가 막히니 결국은 메마르고 힘없는 신앙생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상황에 있으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자꾸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힘들다는 이유로 무뎌지고 지친 신앙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에 차오르는 불만과 불평, 교만함들에게 나를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당히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 싸워서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 찬양으로 무장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털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옥토버된 마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늘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이때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신앙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해답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해답은 결국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바다로 나아오십시오.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느껴질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에 더욱 넘치는 예배의 현장으로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뜨겁게 예배합시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